지난주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즐겁게 또 은혜롭게 잘 갔다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갔으면 좋았을 텐데 또 빠지신 분이 한두 분 계셔가지고 아쉬운 것 같아요. 아쉽고 다음번에 또 우리가 다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때에는 꼭 다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수련회를 마치고 수련회 속에서 또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하고,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너무나 열심히 잘 하시는구나, 그렇게 그 사실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달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수련회에서 갔다 와서 수련회에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내가 이제 수련회를 내려가서 집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잘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다짐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예전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쉽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려워요. 사단이 은혜 받은 거를 알고 오히려 더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위협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세상에 익숙해지게 하죠. 생각하지도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관계에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생각하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간만에 하나님 안에서 좀 살아보려고 했더니 안 도와주네, 어쩌면 이런 고백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우리와 흡사한 그러한 상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좋다. 밥도 맛있고요. 그 다음에 바닷가에 가갖고 수영하고 노니까 수영하고 노는 것도 재밌고요. 또 저녁에 모여갖고 기도하고 같이 하니까 그 시간도 너무나 좋고, 또 저녁에 나가가지고 몇 분 소규모의 인원이긴 했지만 나가서 저희 막 불꽃놀이도 했거든요. 불꽃놀이도 하고 하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 좋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요.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는지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진짜 최고입니다. 우리 그냥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내가 초막 3개를 지을 테니까 예수님도 또 모세도 우리 다 같이 여기에서 그냥 삽시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그 영광된 모습과 또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한 모습들, 모세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무언가 선택받은 것 같고 그냥 있기만 해도 은혜스럽고, 그러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여기 삽시다. 수련회 그 장소 얼마나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어요. 여기서 그냥 우리 삽시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내려가자. 여기는
잠시 이벤트야. 여기는 우리가 영적인 어떤 충전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충전소야. 근데 충전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그 충전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그 은혜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죠. 그 사용처는 어디냐? 그 사용처는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 예수님이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던 그 순간에도 어떤 한 귀신 들린 아이는 사경을 헤매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죠. 제자들에게 찾아가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능력을 많이 행하던데, 예수님의 제자들인 당신들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전에 귀신 들린 그런 어떤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들을 분명히 했었어요. 예수님의 파송을 받았어요. 그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려올 때까지.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겠죠.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여기서 삽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라고 거기가 안 좋겠습니까? 거기 살면 편하고 좋지. 그런데 우리가 있을 곳,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저 아래다. 지금도 저 아래는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내려가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항상 교회에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수련회 혹은 부흥회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식어질 것 같지 않아요. 항상 뜨거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뜨거워서 뭐 할 겁니까? 그렇게 신앙이 뜨거워서 어떤 일을 할 거예요? 핸드폰에 충전기를 꽂아 놓으면 처음에는 배터리가 0%였던 게 1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핸드폰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져요. 이걸 계속 핸드폰을 몇 날 며칠이고 꽂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핸드폰이 불이 날 수가 있어요. 터질 수가 있어요. 왜? 사용은 안 하고 계속해서 충전만 되면 그 이상,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그 이상이 돼버리면 핸드폰이 어떻게 돼요? 터져버립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핸드폰을 100%로 충전해 놓고 쳐다도 보지 않고 계속 충전해 놓으면 이 핸드폰은 쓸모가 없어요. 핸드폰은 전화도 받아야 되고요. 인터넷도 봐야 되고요. 또 유튜브도 봐야 되고요. 웹툰도 봐야 되고요. 게임도 해야 되고요. 또 말씀도 들어야 되고요.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아마 한 20년, 30년 전에 사람들한테 핸드폰으로 이렇게 할 게 많아요.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게 할 일이 많냐고. 근데 핸드폰은 진짜로 그렇게 할 일이 많아요. 할 게 많아요. 핸드폰으로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핸드폰을 충전만 해놓고 모셔만 두면 어떡하냐. 사용해야지. 써야지. 하민이도 요즘에 태블릿이 생겨가지고요. 태블릿을 토요일 저녁이 되면 꼭 충전을 해놓습니다. 왜 충전하는지 아세요? 주일날 봐야 되니까. 충전을 해요. 충전이 목적이 아니라 보는 게 목적이에요. 봐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산 위를 충전소라고 이야기한다면 산 아래는 우리의 신앙의
승부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산 아래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부할 수 있는 승부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 아래에서의 신앙 수련의 이후의 삶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진짜 나의 신앙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확인의 장소다.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는 내 신앙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앙의 모습이 그 아래 내려와서 수련회가 끝난 이후에 나의 모습을 보면 실망해요. 수련회 끝나고 와가지고도 수련회 끝나고 와서 수련회 끝나고 그날 저녁에 저희가 한 5시 6시쯤 왔잖아요. 이제 막 피곤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저희 사모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냥 별거 아니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안에서 화가 막 나는 거예요. 화가. 그래갖고 소리를 꽥 질렀어. 그랬더니 하민이도 놀래고, 물론 금방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하기는 했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 그러면 어때요? 은혜 받았을 때는 막 은혜 받아가지고 좋은 것 같고 내 신앙이 막 좋은 것 같다가 화 한번 버럭 내고 나면 어때요?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받은 은혜는 가짜였나 보다. 가짜 은혜였나 보다. 내가 했던 결심은 가짜 결심이었나 보다 생각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받았던 은혜도 진짜인 거고 우리가 했던 결심도 진짜예요. 단지 우리가 세지니까, 신앙적으로 세지니까 사단도 우리를 세게 공격하는 거예요. 세게. 거기에 한번 넘어갈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느냐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올바로 서느냐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승부고, 그리고 그게 바로 전쟁이에요. 그리고 승부를 볼 때, 전쟁을 할 때는 내 안에 힘이 있어야 그 전쟁에서, 그 승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왔어요. 예수님한테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해요. 예수님, 내가 이 아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줬는데 그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꾸짖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버려요. 제자들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 우리는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없냐?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귀신도 쫓아냈고 병든 사도 고쳐받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할 수 있어.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 마음에 아주 작은 교만의 씨앗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이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전에는 분명히 그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지만 이번에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못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소심하게 와서 물어보죠. 예수님, 도대체 우리는 왜 못한 겁니까? 왜 못한 겁니까? 그 속에는 예전에는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런 마음. 이거를 바꿔서 얘기해 보면,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건가? 내 능력이 혹은 내 그런 어떤 그 현재 모습이 이것밖에는 안 되는가? 이것이 때로는 좌절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역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을 때는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이라고 하는 벽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한없이 작아지는 이 모습이 결코 우리의 실패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겸손의 모습으로 비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결단하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다. 은혜 받은 삶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주일 동안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은혜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구나. 은혜를 지키며 사는 것이 결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실패로 여기지 마시고 겸손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소망으로 다시금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의 믿음이 작은 연고다. 너희들의 믿음이 작은 연고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생각한 대로 못 살까?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 살까? 입으로는 찬양할 때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예수님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작은 연고이라.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아직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좀 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내가 봤을 때 내 믿음은 절대로 크지 못한 것 같아. 클 수가 없는 것 같아.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해도 나는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 큰 믿음까지 필요도 없어. 너희들에게 겨자씨 한 알,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그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라고 하면 옮겨질 거야. 이것은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는 큰 것을 바라요. 무언가 대단한 것을 바라요. 막 무언가 정말로 큰 은혜를 받고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일을 하고 큰 능력을 바라고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많이 커져서 큰 일을 하고 이 지역사회, 또 이 나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큰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냐? 그 시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에서 시작해요.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씨앗은 하나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씨앗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생명력을 이야기해요. 생명력. 예수님도 이 씨앗을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겨자씨 한 알, 그 씨앗 한 알이 심기어져서 그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는 커서 나무들이 깃드는 그러한 큰 나무로 성장한다라고.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 한 알이 제대로 심겨지면, 믿음의 씨앗 한 알이 제대로 심겨져서 그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그러면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시작점이 중요하다. 그 시작은 우리 안에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가정에서 다투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앞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참아주는 그러한 용기, 용서, 이것이 내 안의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삶 가운데 내 입술의 불평, 불만, 이 말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 감사의 말이 아주 작은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감사의 말 한마디, 용서의 말 한마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도움의 말 한마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나의 믿음의 겨자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대단한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대단한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입술에서부터 감사로, 용서로, 그리고 주님을 구하는 기도, 그렇게 시작할 때에 나의 삶에, 나의 믿음의 작은 씨앗이 조금씩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감사하십시오. 한 번 더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분명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그 믿음의 씨앗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싹을 틔우고 또 자라게 하고, 그리고 열매 맺게. 그 시작점이 이번 수련회가 되고, 그리고 그 시작점에서, 그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싹을 틔우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내일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상들이 나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산성으로 또 방패로, 때로는 우리에게 힘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조금씩이지만 더디더라도 한 발씩 한 발씩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